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했는데 저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보혜사 성령님을 아십니까? 아멘. 안다는 것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경험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생명의 뜻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직접 관련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생 동안 함께하면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요, 사랑하되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계시면 안 되는 분, 내가 잠깐도 잊을 수 없는 분, 정말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기를 원치 않는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사랑해야 되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높고, 이제 아버지가 순서상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좀 경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신 것은 높고 낮음에 그런 어떤 서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데 있어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신 그 하나님을 원어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하는 것은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복수 인칭 대명사 하니까 하나님이 몇 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3장 22절에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일하심에 있어서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지만은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자기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하려면, 진짜 신앙이 되려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만일에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각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관계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들어오셨다 할 때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의 말씀을, 또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요,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제사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는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사람 안에 임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임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안에 임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세요.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고 성령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다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일하심과 말씀을 다 알고 가지고 계신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이 되어주시고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교제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을 오늘 16절에서 보혜사라고 한다라고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함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이것을 들어도 그냥 믿지 않는다는 태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감격에 떠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밖에 없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죄인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사실 감사도 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일들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감사하다고 감격은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했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보지도 못한대요. 받지도 못한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와 같이 세상을 품고 있으므로 성령을 알지 못해서인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기 안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됩니다. 그 심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했어요.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타지도 않아. 그러나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목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곳이라 했어요.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 곳이요. 오직 타는 불길에 의한 불빛만 있는 곳이라 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살을 뜯어내서 차라리 말이지. 뜯어낼 수만 있다면 뜯어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만 좀 나와요. 세상에서 그만 좀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좀 사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려 성령님을 좀 따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내가 내 남편을 샅샅이 알듯이 그보다 더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 아내를 샅샅이 알듯이 그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가 보혜사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일어나는 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역사를 내 것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이심을 믿기는 했어도 그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되면은 나는 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외무부 장관, 나는 내무부 장관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면서 따랐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알게 되어서 그 겁쟁이요 비겁자인 베드로가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군중들에게 달려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고 외치고 그분의 죽으심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는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그같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면 오직 예수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죠. 구약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과정이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자 쓰여졌으니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속에 바로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영으로 맺은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 혼으로 맺은 관계만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그 구분이 되지 않는 호칭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입에 붙여가지고 주님만 입에 올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셔서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으로 되어졌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어진 믿음인지는 알 턱도 없고 그저 예수님 밖으로 돌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맺어질 턱이 없는 거예요. 맺어질 턱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보면은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자마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더란 말이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나 예수님 좀 말해보라고 하면 입이 딱 붙어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딱 붙어버려서 말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밖에 말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고 내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고 성령이 내게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하나도 유익 없는 예수님 밖의 것들은 충만해 있는데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온갖 신비 체험을 다 해도 실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관계가 되어서 따르는 분이 아니면 그래서 주여 주여로만 관계를 맺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자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 선생이, 죽은 그 선생이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왔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고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 몇 번을 말씀해서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런데 눈앞에 살아나오셔서 눈앞에 보여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했어요.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 복음 전하러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본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잖아요. 이적 행하신 것도 보았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다 봤어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봤어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직접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인간으로 나가 다니면서 전했다고 한다면 후에는 제자들이 교주가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요. 불교와 같은 많은 종교들이 또 일어났을 것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일지라도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인간으로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믿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 그 사랑으로 말이죠. 사랑이 기뻤는지 예수님 죽는데 내가 가든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주 막을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 사랑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적 사랑으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인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증거 받지 않겠다 말이죠.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인간이 보고 들은 것, 인간의 감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정말로 인간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며 인간의 혼으로 경험한 제자들처럼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었고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 취직이 되었고 기도했더니 안 팔리던 집이 팔렸고 기도했더니 돈 생기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이 같은 세상적인 일들이 해결되었다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전하는 것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또 성탄절은 하나님께 불법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도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이 성탄절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적 없는 날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인간의 감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양심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증거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증거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머리 굴려봐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나신 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오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그냥 구원 얻는 것이다 말이죠. 구원 얻는 거.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태어난 날 모른다고 해서 방해될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면 너는 고아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내 안에 많이 가졌어도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 돌면서 예수 밖에 모든 성경 다 가져도 다 소용없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버리운 자라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안다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각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세상의 온갖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말이지 사단이 인간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